시편 11편은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 시인에게 다른 사람들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했다고 언급합니다. 아마도 인간적으로는 산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산에는 은신처로 삼을 만한 동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시인이 처해 있던 현실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고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려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질서이며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이 안전히 살 수 있는 법에 기초한 사회의 안전장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의인은 조금 더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터가 없다는 것은 불법이 판치는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악인이 들끓고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가운데 시인은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주님의 안목이 사람들을 감찰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잘못된 일을 지적하는 바른 자, 의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시인처럼 바른 자, 의인에게 새처럼 날아서 산으로 도망치라고 조언합니다. 악인이 있는 곳에 있다가 희생당할까 두렵고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악인이 들끓을 때 이 세상의 법질서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법천지이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악인이 득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고 살기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절망적 상황, 악인을 피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 터가 무너지고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세상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시인은 알려줍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눈으로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5절에서 다시 한번 시인은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실 것이라고 시인은 장담합니다. 그리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불과 유황 그리고 태우는 바람이 그들에게 덮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11편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바로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오히려 올바른 사람을 죽이려 하고 이 땅의 터, 법질서가 무너지고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오늘 시편 시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비록 가장 거룩한 곳 성전에 계시고 이 땅으로부터 먼 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반대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올바른 일, 의로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믿으며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